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했던 격언들을 후대의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다시 모아서 펴낸 책, 잠언 제2 잠언 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남유다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잠언이기 때문에 각 절마다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에 더해서 이제 여러 격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기로는 이렇게 잠언 각 절의 내용보다는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래도 커다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주된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나눌 잠언 27장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죠. 의역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가,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덕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아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와서도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다 맞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일기예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풍이 온다, 비가 막 몇백 미리가 온다 해도 다음날 화창했던 날이 있고, 내일은 좀 맑을 것이다 했는데 하루 종일 꾸무리하고 먹구름이 있었던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대 사회에서조차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아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날의 통계를 가지고 추측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으로 무슨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오겠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왔으니까, 그 회사의 정책이 그러니까 짐작하는 것이지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침부터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량이 폭발해서 내일이나 심지어는 한 주 뒤에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가 겨우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대표적인 한계예요. 우리의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 네 스스로 자랑하지는 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마라.
스스로 내세우지 마라,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의역해서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행위를 벗어나서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첫 번째 인간상입니다. 이어서 온유라는 덕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절에서 솔로몬은 자연의 소재 돌과 모래를 가지고 분노의 무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그냥 주먹에 쥘 만한 그런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손으로도 힘겹게 들어올릴 만한 그런 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바위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래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바람에도 흩날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래를 왜 가볍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도 쌓이면 한 대 모아놓으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포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 포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마트에서 설탕도 1kg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아웃리치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실수로 이 설탕 10kg를 시킨 겁니다. 설탕 10kg 들고 오는데도 힘들어요. 비행기에 실으면 추가 비용이 든대요. 예,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가루조차도 포대로 모아놓으니까 허리가 뻑적지근할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소재, 눈에 보이는 이 소재도 이럴진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무게마저도 가벼울까요? 아니요. 우리의 분노의 무게도 심지어 이 눈에 보이는 바위, 그런 모래, 그것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4절의 설명을 보니까 잔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수, 범람하는 홍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기, 싸우고자 하는 그 기세,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든지 멱살잡이 하겠다는 그 기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면 어떤 단어로 녹여낼 수 있습니까? 온유. 오래 참는 그 성품, 분을 내지 않는 그 성품, 온유로 녹여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냥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겠고,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자면 겸손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사실 어디에서도 미움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 모든 동산가족 여러분, 험악한 이 시대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서도 미움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품을 가지고 이어지는 주제,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권면을 해줘요. 친구의 아픈 책망, 그 면책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된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겠죠. 그럴 때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혹은 우리의 실수, 잘못을 좀 듣기에 힘들지만 그것을 잘 꼬집어주고 고치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겠어요? 때로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가 듣기 힘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책망과 꾸중의 말을 해줄 때가 있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노라고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항변조차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왜 그런 책망과 면책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칭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어둡다라는 반증입니다. 혹 좀 아픈 이야기라도 오늘 그런 이야기는 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보다 그 아픔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로 내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에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는 그 말 속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과 명책까지도 달게 받으라고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귀담아 들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사는 친척보다, 멀리 사니까 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밖에 못하겠죠. 우리도 명절에 이렇게 좀 먼 서먹서먹한 친구 만나면 어떤 이야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지요. 좀 아픈 이야기 하면 싸움이 나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멀리 있어서 내 사정을 모르는 친구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 비록 남이지만 내 사정을 잘 알아서 정말 내게 필요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로 정말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서 자기의 말이 틀렸다고 할 대적자들에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항변할 수 있게끔 우리로 정말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외에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주로 부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보증 서는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마라. 다투는 여자하고는 사귀지 마라 말이죠. 우리말에 초록은 동색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들은 다 내게 좋은 말 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진실된 조언을 하는가? 아니면 혹시 내게서 무언가 빼앗아 가려고 가면을 쓰고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요. 우리의 귀는 닫혀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왕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는 충성된 신하만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간신배들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치에 맞겠지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어떤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되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말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픈 권면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17절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물론 칭찬도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그런 책망의 말,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책망의 말, 그 책망의 말이 지금은 아플지라도 조금 뒤에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말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아픔, 그런 찔림의 말을 아유 너희는 우리를 몰라 하고 그냥 허튼 소리로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혹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도 원하지만 또 책망의 말도 달게 들으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책망의 말도 달게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를 또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으로요? 겸손한 성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사랑의 채찍의 말을 더해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책망의 말도 달게 듣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를 향해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향해 또 사랑의 말과 또 권면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맺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돼요? 아까 본문의 편으로 빛나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빛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빛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배우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지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지혜, 정말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견책과 책망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아첨만 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비록 잠깐 듣기에는 쓰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그 책망의 말에 나아가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양떼들에게 우리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지혜 있고 조리 있는 말로 그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또 책망하는 말을 더하여 우리도 빛나고 그들도 빛나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아첨하는 말보다는 듣기 싫을지라도 마음 아플지라도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는 참된 조언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어 우리도 빛나고 우리 이웃들의 얼굴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